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빚진 거라고 하는 의식만 있다면 이제 갚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빚이 크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이렇게 일가 친지들이 다 이제 왔을 텐데, 어른들 모시고 있는 집들은 아마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자녀들이라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부모를 향한 극진한 효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의무적으로 효도하는 거하고, 정말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간이라고 하는 명사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몸 중에 제일 무거운 장기가 간입니다. 다른 장기는 좀 망가져도 이게 재생도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 간이 망가지면은 이게 치명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이 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가장 무겁게,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이 간처럼 그렇게 부모를 대하라는 거거든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간하고 공경이라는 말이 이렇게 같다는 말은 부모를 얼마나 비중 있게 모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네? 받은 은혜가 크지 않으면요, 이건 의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부모에게 더 잘하고 며느리가 부모에게 더 못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딸이 부모에게 잘하고 사위가 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누가 됐든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크면 그것 때문에 효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이권 때문에 부모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자식 노릇을 하고 똑같이 부모를 대하지만, 명절이 돼서 똑같이 부모를 찾지만, 그러나 의무적으로 찾고 체면 때문에 찾는 거 얼굴에 보이거든요. 무슨 유산이 걸려있는 문제 같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게 유산이나 상속이나 이런 거 없어도 정말 그분들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깊게 간직이 돼 있으면, 그런 거 말고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게 감사해서 중심으로 부모님 효도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만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모세가 돌판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그 신의 산이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도 너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론하고 모세하고 간격을 굉장히 띄었고요. 그리고 아론과 또 다른 백성들하고 관계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떼어놨던 걸 우리가 봅니다. 레위족들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했던 족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그 산에는 하나님만, 모세만 하나님이 불렀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너 말고 누구도, 그게 아론이든 그게 뭐 레위 사람이든 뭐 제사장이든 심지어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올라오면 반드시 죽인다는 거거든요. 죽인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고 단도리를 하셨을까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피조물이고 조물주간의 관계거든요. 선택하신 분과 선택당한 백성들과의 관계거든요. 거기에는 계약만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했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자손만 선택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주권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습니까? 그 아주 간사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는지 그 중심을 봤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땐 다 도토리 키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의로워봐야 뭐 얼마나 더 의롭고 옳아봐야 뭐 얼마나 더 옳고 윤리적이래 봐야 뭐 얼마나 더 윤리적일까요? 표현은 안 해도 생각하고 있는 걸 마치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화면에 띄워본다면 아마 대단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조카들이 와서 이렇게 그 컴퓨터하고 텔레비전하고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뭔 영화를 봤냐고 그래서 내가 못 봤다 그러니까 이거는 봐야 되는데 그 영화를 왜 못 봤냐고. 그게 그 영화가 내가 있는 것도 몰랐다 이랬어요. 네. 뭐 바빠서 못 봤냐 그러길래 바빠서 못 본 게 아니고 그런 영화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보자 이렇게 됐어요. 뭐 극장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방 안에서 다 해결이 된대요. 컴퓨터를 갖다 놓고 텔레비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뭘 컴퓨터로 뭐 영화를 다운을 받고 그 다운 받은 걸 이제 화면에다 이렇게 보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이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운 받은 걸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옮기니까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영화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야, 진짜 재밌더라고요, 영화가요. 진짜 영화가 재밌어요. 그 나중에 내가 야 이거 좀 배우자. 컴퓨터로 이 영화를 받아가지고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거 좀 배우자. 그랬더니 뭐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뭐 돈을 얼마 내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다운 받는데 뭐 한 1,000원쯤 이래 하나 봐요.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걸 이제 이 텔레비전으로 옮기면 된대요. 그래서 좀 받아놓으라 그랬어요. 무슨 영화 봤느냐나 못 봤다. 그것도 받아놔라. 또 무슨 영화 받아놔라. 그래가지고 몇 개 받아놨나 봐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한두 개보다 한 팀은 가고 이제 나머지 한 팀이
야, 아까 그 받아놓은 거 이제 또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보는데 그 녀석이는 내나 똑같이 이게 뭐가 어디서 이걸 불러와야 되는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거기 보긴 보는데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녀석이 들어오더니 자기가 한다고 뭐 이렇게 찾더니요, 화일에 딱 떴는데 보니까 영화가 3개인가 이렇게 딱 깔렸어요. 세상에 아무도, 나는 모르는데 그거 하는 아이들은 보니까 뭐 총싸움 하는 것도 나오고 칼싸움 하는 것도 나오고 뭐 무슨 뭐 애로물도 나오고,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별별게 다 나와요. 별별게. 만일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면요, 별별게 다 나올 거예요. 별별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포장은 다, 요거는 목사, 요거는 집사, 요거는 권사, 이렇게 아주 포장은 다 잘 돼 있을 것 같지만요, 아마 속에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는 걸 다 이렇게 불러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이렇게 한번 딱 띄워보면요, 정말 희한한 것들 많을걸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살인을 해야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미워해도 살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무슨 육체로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뭘 도둑질해야 도둑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탐심만 품어도 이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또 우리는 생각에 이 죄라는 개념을 세상적인 죄로 자꾸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사형,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한 10년, 어떤 사람은 한 5년, 자꾸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 죄값이 다 사망이에요. 뭐 5년, 10년, 뭐 사망, 이런, 무기징역 이런 게 없다니까요. 죄값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율법이 613개인데 그 중에 하나도 안 범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앞에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이만큼 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잘 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게 있겠는가? 여러분들,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사는 건 무조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분명하게 마음에 각인이 되는 사람은 주님 대하는 삶의 자세,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괜히 직분 맡아가지고 안 하려니까 옆에 사람들 눈치 보이고, 또 뭐 직분 맡았는데 그것도 안 하냐고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콕 비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직분자 생활하는 거는 눈으로 보인다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 그 은혜를 내가 뭘로 갚을까요? 하는 거 하고, 에이씨, 오늘도 명절 끝인데 이게 직분 맡았으니까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안 오면 또 목사가 뭐라 그러고, 에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 질이 다른 거잖아요. 설날 효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삶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선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건지와 그렇지 않은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2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떨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여러분들, 이 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피에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고요, 이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보증하는 거거든요. 이 피 없이, 그리고 변화되는 물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물과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분명한 것들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과 분명하게 얽어매는 고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느냐 안 하게 되느냐 하는 핵심적인 칩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오늘 저녁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지만 30년, 50년 예수 믿은 사람한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이 여기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인 걸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거역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왜 거역합니까? 내 속에 다른 주인이 이미 꽈리를 틀고 앉아 있어서 다른 말씀이 들어오면요,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이 주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세상적인 것들이 내 속에 이미 집을 짓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씻어지지 않고 이게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좌정하지를 못하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이걸 다 비워내는 게 회개입니다. 이걸 비워내야 주님 영접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리려면 먼저 돼야 되는 게 죄 문제 해결하는 문제예요. 내 안에 내 주인을 추방시키고 그 어둠을 쫓아내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일이거든요. 그 악한 영의 세계들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쫓아내겠어요?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어제 본 영화 중에 우리 조카가 그 큰아버지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래요.
검은 사제 그게 뭐냐 이러니까 목사님은 이런 걸 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보여주는데 신부들 중심으로 이렇게 퇴마 사역하는 마귀 쫓아내는 사역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요. 한번 볼만해요. 신부들이 술 담배 먹고 하는 거 그거는 좀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영적인 세계를 다루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한번 보셔요. 일부러 볼 필요는 없고 기회가 있으면 검은 사제라는 영화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귀신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게 정신병하고는 달라요. 헷갈리면 안 돼. 정신분열, 정신 뭐 이런 거 하고 귀신 들어간 거 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정신과 질환은 무조건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상담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지간하면 저는요 병원에 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신과에 관계된 건요 빨리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빨리 해결돼요. 그걸요. 그건 미련하게 기도한다고 붙잡고 늘어지면요 병이 자꾸 악화가 돼요. 나중에 삽으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아요. 그거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건요 병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알거든요. 그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부흥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안 나가면 그 병 안 나가거든요. 그 영화 한번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제 봤는데 감동, 영적인 세계를 다룬 영화라서 여러분들 한번 볼만해요. 근데 거역한다고 하는,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 말은 거역했단 말이잖아요. 왜 불순종할까요? 왜 거역할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비중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보다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비중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비중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목사님들 모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비중 있는 데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거기 안 가면 회의가 안 되는, 뭐 내가 순서를 맡았다든지, 뭐 내가 가서 사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내가 안 가면 거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냥 참석만 해도 되는 이런 모임은 두 개가 동시에 딱 있으면 방법 없죠. 이쪽은 못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세상에 다른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선택하는 거 보면,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선택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삶이 지금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느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을 수 없이 마음속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주인을 추방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추방해내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내 힘으로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면 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던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16장을 보면요, 고라 자손 다단 아비람 사건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의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모세만 주의 종이냐, 아론만 제사장이냐,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다 레위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 안에서도 누군 물 깃는 자여야 되고, 누구는 성가대 앉는 사람이어야 되고, 누구는 장작 패는 사람이어야 되고, 누구는 짐승 잡는 사람이어야 되고, 누구는 화덕에다 불 피우는 사람이어야 되고, 누구는 가운 입고 가서 안수하고 집례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아들들만 제사장이냐? 이게 불만이 누구였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타일러도 안 되고 경고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다 삼키 우물 받잖아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단 말은 바로 그걸 의식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에 유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고가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경고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합니다. 어떨 땐 목사를 통해서 하고, 어떨 땐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고, 어떨 땐 구역장 설교를 통해서 하고요. 우연히 텔레비전 틀어놨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어느 날은 문득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눈을 열어주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게 경고의 메시지인 경우 그를 거역하면 반드시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물며 땅에서 그런 자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에서 경고하신 자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신명기 1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26절부터 11장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만할 때까지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만. 다음에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행하면 복. 뭘 선택할 건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뭐와 뭐를 우리 앞에 놨다고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로또 뽑으라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선택해서 살면 그게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 명령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게 저주의 길이고,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가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선교지를 잡고 들어오다가, 이게 옛날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뭐 지도가 똑바로 썼겠습니까? 이 배가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온 게 아니고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25 나기 전에는요, 이 서울 이 남쪽보다 저쪽 북쪽이 몇 배 더 잘 살았다고요. 지금 남북한 이 차이 있는 거 비슷하게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뭐 때문에요? 그 땅에 지하 자원이 많아서 그렇죠, 이북에. 그죠?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그래요. 6.25가 딱 터지고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막 이렇게 갈리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우리도 이북이지만 훨씬 더 한경도 뭐 어디 그쪽에서 이렇게 시집 온 작은 아버지인가 뭐 누가 한 분이 있었나 봐요, 작은 어머니가. 근데 6.25가 딱 터지니까요, 우리는 남쪽으로 피난 온다고 온 게 주문진까지 와봐야 뭐 거기 38선 그 비스 걸어서 온 거니까 뭐 그 정도였고, 근데 이북에서 시집 온 사람들은요, 자기 식솔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다 고향으로 다 올라간다고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했던 얘기들을 전해주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가끔 그 얘기해요. 따라갈 뻔했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옷도 좋은 거 많았고, 그때 벌써 자전거, 오토바이 그때 있었고, 뭐 먹을 거 많았고, 그래서 막 가면 팔자 고치는 것처럼, 그때는 뭐 빨갱이 뭐 이런 거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뭐 그 이북 지역이니까 다 빨갱이 지역이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쪽으로 올라가면 잘 산다고 막 올라가자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은요, 거기 조상들 묘가 다 있고 다 거기 뭐 논밭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거 놔두고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따라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들만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갔는데, 그냥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쪽에 그렇게 잘 살았다니까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6.25 터지고 나중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교회 불 지르고, 불이 안 태워질 그런 예배당은 동네에서 한두 개씩 골라가지고 빨갱이들 사무소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목사 장로들 잡아 죽인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제 뭐 이북하고 관계지 자꾸 거꾸로지고, 아까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뭐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한다 그러는데, 저건 물 안 주고 이건 뭐예요? 전기 안 주고 그래 봐봐요. 저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돈줄 수도시키기 시작하면요, 저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빨갱이보다 이 안에 있는 빨갱이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러면 지좌교회 요람 딱 펴면 뭐 어디 도망가긴 어디로 도망가요? 다 뭐 누가 집사인지 누가 권사인지 뭐 누가 목사 장로인지 다 아는데 도망은 어디 가요?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집 주소까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서울의 어느 교회들은요, 그냥 사람 이름만 내놓고 사진도 안 내놓는데 요람에. 전화번호 어림도 없대요. 주소 어림도 없대요. 신상 공개 안 시키려고. 여러분들, 만일 한번 문제 생겼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김천의 빨갱이들이 출몰했다고 생각해봐요. 지좌교회 자유로울까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제일 먼저 누구 잡아갈까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 잡아갈까요? 교회 안에 빨갱이들 통해서 잡아간다니까. 교회 안에 빨갱이. 여러분들 웃지 말아요. 때가 되면 그런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 자유로운 때도 예수 못 믿는데 총칼 들여다 대고 잡히면 감옥 가는 그때 되면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오겠냐고요. 참 놀라운 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박해가 있을 때는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놀랍죠? 2000년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가 시작만 되면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다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니까 분명하게 전도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 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가 한번 있어봐야 쭉정이 알맹이 표가 나요. 그리고 그때가 돼야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더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복 받기를 원한다. 왜?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햇빛 내려줘야 되는데, 비 내려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내려주고 싶겠어요. 세상에서 똑같이 행복하게 다 살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있으니까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우리는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안 선택하고, 안 선택한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이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잖아요. 믿음 쪽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면 이 축복의 계열인데, 이거는 놔두고 이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놓치면 저절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이라 함은 진동하지 아니한 걸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고, 받은 은혜대로 신앙생활하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공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길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고 거기에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